로마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철저히 변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은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없습니다. 조금 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지은 사람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라고 생각하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걸 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가 결코 더 나아서 이 자리에 순리대로 예배하며 가정을 지키며 일하고 참으로 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은혜였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부류가 있고 그 죄인이 은혜 아래 예수님 영접하여서 예수의 말씀 아래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 아래에서 예수의 구속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부류는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에게서는 전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자 정말 조금 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아버지께 주신 은혜이니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을 받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쁘고 기도할 때 회개가 나오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졌다는 걸 아버지의 은혜니 그것을 키워나가십시오. 정말 그걸 소중히 여겨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눈 하나 깜빡하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나가는 여러분 바람 소리에도 주여 내가 이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셨더라면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라는 것은요 호시니온, 쉬니임의 현재 분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각하는 자, 이해하는 자, 통찰하는 자예요. 우리 안에는 깨닫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내가 통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는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며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아 참으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라고 깨달을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못 깨달으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깨달아진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올바르고 그것이 참 가치 있다는 걸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이 말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안에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밀어내버린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은혜 받을까 마음의 문은 꽉 닫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숙이 묻어뒀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언제까지 밀어내고 언제까지 그 은혜를 거부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못 깨달아져요. 이제 알고 싶어도 회개하고 싶어도 나도 뭔가 제대로 생활하고 싶어도 알 수 없게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이걸 성경은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화인 맞은 양심.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회개 제목은 더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보다 2년, 3년, 5년, 10년 한 사람은요 매일같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뭘 저렇게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순간순간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 환희가 넘쳐나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이런 죄, 내 마음에 이렇게 정말 지독하고 정말 컴컴하고 악독한 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나를 그냥 안으시고 오늘 또 용기를 주시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내가 널 사랑한단다 위로하여 주시니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데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적인 내 모습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오늘 또 기대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치우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다 어긋났다는 걸 말합니다. 궤도에서 이탈되었습니다. 다 이탈이 돼서 함께, 여기서 함께는 하마라는 그 헬라어로 쓰는데 이것은 즉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즉시 함께 무익하게 돼서 무익하다는 것은 바로 상한 우유를 뜻하고 있어요. 상한 우유는 못 먹습니다. 무익한지 상한 우유를 즐겨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이 정말 이렇게 상하고 냄새나고 악취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세상 것만 찾아다니며 땅의 것만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이 다 치우쳐서 옳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는 못하고 세상 것에 그런데 우리의 몸이 다 치우쳐서 마치 오늘 파산되어 있는 그 배에 몸을 다 싣고 거기가 좋다고 거기에 그 불 구덩이가 그렇게 좋다고 불 속을 뛰어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상한 우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고상한 표현이죠.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스님 다 무익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한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모든 삶이 다 상한 우유와 같이 무익하며 그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우리의 삶이 선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행하지도 않냐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면서 상한 우유와 같이 썩어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좀 미안한 마음을 갖겠지, 그래 반성하고 있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구멍, 그들의 입술, 그들의 혀에서는 악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말을 하는지 마치 그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 말은 열린 무덤과 같이, 시체와 같이, 좀 모든 사람들이 시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을 파헤치는 건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떤 누군가 다 들어도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저게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저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떠나고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 잔인해져요. 그래서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말하는 그 언어와 또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언어를 다 쓸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나게 되면요 여러분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머,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다는데, 어머, 집사가, 어머, 때는 목회자가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어? 무섭죠? 끔찍하죠? 은혜 아래 있으셔야 돼요. 예수 아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참 목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언어들은 무덤과 같아요. 잔인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언어의 제조기도 아닌 것이 정말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때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궤변을 늘어놓을 때 세상 사람도 혀를 두를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혀를 두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한 그 영이 되었다면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나에게 잘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거짓말도 치고, 내가 이렇게 잘못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죄된 생활을 했으니까 구원자 예수님 더 필요하신 것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사니까 당신이 더 인지하고 더 좋게 사람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칭찬해 주셔야죠. 라고 이런 악한 말을 합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는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독이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습니다. 누군가는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인데 너가 내 성질을 건드려서 내가 오늘 내가 그리스 그만할 때 그만했으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성격을 건드려서 근데 이게 환경 때문에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입 밖으로 나왔던 그것을 결국은 그 다음 절 말씀처럼 발빠르게 죄를 지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입에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는 언어부터 악독과 저주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 핑계를 삼습니다. 환경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정말 그렇게 악하게 살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고 인간의 그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악독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언젠간 여러분이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범죄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집안이 힘들어서 내가 당신 때문에 핑계댄 것이 하나님 내 속에 이 악이 있습니다. 세상에 종욕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춤춰 살고 싶어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고쳐야 주님 앞에 정직히 내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주님 앞에 치료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리 가게 돼 있어요. 너무 빠르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안 두려워? 당신 사는 게 안 두려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에도 16절 말씀에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고 17절 말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임직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영리대로 안 살아요. 터세프스가 이런 말을 좀 했었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라고 인간이 믿는 순간 인간은 못할 짓이 없다라고요. 그거 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지 일반은 종이 뭔가 천지를 통해서도 야 그래 신이란 게 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순리대로 사는 것이 영리대로 살아갑니다.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동성애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질이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어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악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을 해서 가정을 다 버립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부부 사이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죄시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함부로 마치 목구멍에 열린 무덤처럼 함부로 말을 할 때, 거친 말을 쏟아낼 때, 그리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미안해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 경외감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삶이 깨끗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 우상이 만연하고 참으로 우상이 만연하다는 뜻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잔인하고 시기 질투가 많고 얼마나 폭력적이겠습니까? 그런 곳에 애굽이란 곳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요셉이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이 아내가 유혹을 했다는 건 단지 성적 유혹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적 유혹과 함께 권력의 유혹, 안락의 유혹, 그리고 당신 나하고 오늘 이렇게 나하고 관계만 맺으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안락과 권력과 모든 물질과 성적 모든 게 다 합쳐진 그런 유혹일 겁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 창세기 39장 고백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청소년 나이 때 17세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17세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연약한 존재. 여러분 안락이 보장되었습니다. 명예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성적인 쾌락이 있는 그런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은, 우리 혀는, 우리 목구멍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열린 무덤이고 악독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쏟아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불만하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죄 짓게 했다고 또 여러분 변명하고 여러분 비난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실체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신 거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는 너무 정확히 아는데 내가 어찌 내 입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하여서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 두렵고 떨림을 섬기면서 사는 건 우리의 삶이 참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오늘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어요.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은 악독을 저지르고 그리고 참으로 피를 흘리는데 빠르게 가고 있는, 죄를 빨리 짓고 죄를 짓는데 열심을 다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참 고생스러워요. 죄를 많이 져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고생스러운데요. 얼마나 그 정죄감과 싫은 거예요. 파멸스럽고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스럽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단은 못 깨우치게 해요. 그리고 알면서도 그 죄가 더 좋기 때문에 여전히 머무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면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형통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옵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인간은 너무 순탄하고 영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배고파도 조금 힘들게 살아도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며 말씀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 길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됐네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평강을, 내 마음의 그 편안함,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평안함, 이것만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주님, 내가 이 은혜만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배할 때 마음껏 아멘할 수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주에게 마음껏 내 모든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이 기쁨, 난 절대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 말씀에는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인인 걸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스님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입을 다물어라. 그러니 이제 변명 핑계할 게 없어.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말씀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아래에 살면서도 끝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끝이 악독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너희들아, 이렇게 그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죄 때문에 불만하는 거, 환경 때문에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너가 환경 어려서 그것이 아니야. 네 속에 세상적인 음란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밝혀졌으니 그 입을 다물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 부르라고요?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어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신에서 10년, 20년, 30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딱딱한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깨달을질 않아요. 말씀을 듣는 단 한 말씀만 들어도 너무너무 죄송해서 주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이 6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여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10년 했습니까? 20년 했습니까? 모태 신앙입니까? 단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해도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오늘 성경 그 답을 제시하잖아요. 무엇이 좀 가렸어요? 수건이 가려져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언제 없어집니까? 후반절에 됐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유대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깨달음이 없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좀 이 시간에 충격적일 만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겁니다. 전 여기에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만에 마친다라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착각하고 끝난다라면 마치 예수님 나에게 핏값을 물을 거예요. 너 제대로 전했냐? 너 제대로 전했냐? 여러분 자신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라면, 이 말씀을 철저히 내가 죄 있는 걸 깨닫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수건이 안 벗겨진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요. 수건이 언제 벗겨지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결국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수건에 가려서 신앙생활 하여도 여전히 그 상태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이 수건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삶 날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 주의 축복 드립니다.